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구약 성경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간에 봉독한 말씀 속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십니까? 지난 2022년 6월 30일자 국민일보 사설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10살 조유나 양과 부모가 바닷속에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가족의 휴대전화 전원이 잇따라 꺼진 것이었다. 차량 상태, 조양 부모의 실종 전, 인터넷 검색 내용이나 많은 빚과 투자 실패 정황은 극단적 선택을 가리키고 있다. 그 선택은 유나의 것이 아니었다. 실종 직전 CCTV에 찍힌 아이는 수면제라도 먹은 듯 깊은 잠에 빠져 두 팔을 축 늘어뜨린 채 엎여 있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부모에게 이끌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한 죽음을 맞이했다. 유나는 살해당한 것이다. 과거 동반 자살이라 불렸던 부모와 어린 자녀의 극단적 선택에서의 자녀가 의지에 개입된 사건은 없었다. 그것은 부모의 자녀 살해와 부모의 자살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살해 후 자살이고 비극적 이전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이다. 피해 자녀는 죽음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항도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살해당했다. 자신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어린 자녀의 장래에 놓여있는 모든 기회를 박탈했다. 부모의 자살 시도는 자녀의 살해의 책임을 감경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어린 자녀를 극단적 선택에 끌어들이는 형태는 자식의 생명을 부모의 소유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홀로 남겨질 때 자식이 겪게 될 고통을 핑계 삼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강요하는 비열한 선택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안타까운 도를 여기고 측은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역시 살인을 방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나의 죽음은 슬퍼하기 전에 분노해야 하는 일이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이 뉴스의 내용에 대한 사설을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우 혼란스럽고 어수선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는 말이 마음 둘 곳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급변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을 뛰어넘어서서 이제는 분노하기까지 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뉴스를 보면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사람의 마음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구심점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그때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타면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모든 계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라고 하는 종도 역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조카오니 나를 취하소서. 죽고 싶어요. 모든 희망을 다 놔버리고 소망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죽고 싶다고 탄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함과 두려움과 절망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지금 도래하고 있다. 우리가 강원도를 가다 보면 가장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데 자그마치 100km를 달려서 10분간 이상을 터널에서 보내야 될 때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지만요, 10분 동안 그 속에서 깜깜함 속에서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경제 상황, 이것은 긴 터널을 지금 막 진입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지날 것이고 내년도도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현실 속에서 극단적인 절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실현된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경제 어려움 속에서 각 나라들이 불법 이민을 하다가 사고가 터진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미의 멕시코나 베네수엘라 이런 조금 어려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컨테이너 차량에 숨어서 그래서 미국 국경을 넘는데요, 거기에는 에어컨도 없고 그리고 창문도 없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거기서 차량에서 꼼짝없이 지내는데,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 밀폐 공간에서 그들이 하나씩 둘씩 쓰러져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온도가 자그마치 수십 도에 해당해서 결국 그들은 질식사해서 죽었는데 48명이나 그 쪽에서 압사당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두려움과 절망의 소식 앞에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의 줄이 끊어져 우리는 답답하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실상은 마음을 지킬 때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힘을 낼 것 아닙니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합시다. 절망이 다가올 때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나타나서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고 낙심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영혼의 삶에도 시련이 다가오고요, 현실적인 경제적인 직장, 사업장, 부채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병들고 허약해져서 도대체 감당하기 힘듭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거리가 벌어지게 되고 부부 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회생활이 홀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게 되지요. 바로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그들에게 다가온 절망,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시와 엉겅길을 헤매면서 하루를 살았습니다. 여기서 찔리고 저기서 찔리고 상처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공포와 괴로움이 그들의 마음을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겪는 한숨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인생의 크나큰 절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믿음과 중심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신 순간에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삶 속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의 광풍들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게 합니다. 정치적인 광풍, 경제적인 광풍, 여러 가지 질병, 전염병이라는 광풍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가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재확산 조짐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이상한 괴질, 원숭이 투창, 이게 뭡니까? 그런 전염병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서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변수 많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면 그 인생 속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삶 속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 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스스로의 노력과 예수님으로 선행의 결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짓고 피 흘려 주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질병의 저주가 철폐되었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실패,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마음의 안타까운 일도 모든 것이 다 철폐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받게 되어지지요. 악한 사탄의 끊임없는 찬소와 괴로움을 당할 때도 악한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사탄을 내어 쫓아버리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순간에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두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다가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마음속에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으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의 언약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는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 공포를 갖다 주는 것, 두려움 염려를 갖다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순간에 예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많이 두고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외우면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말씀 그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저녁에 잘 때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고백하고 읊조리게 됩니다. 시편 23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 혹시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준다고 하셨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게 승리를 항상 인정해 주시고 악한 마귀는 떠나간다. 할렐루야. 매 순간만에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때요, 이것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 선포되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마음에 두고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따라서 역사해 주시고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게 되고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3서 1장 2절을 외우면서 선포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내가 범사에 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뭡니까? 강건한 것입니다. 병들고 시름하고 자빠지고 눌리고 고통하는 것,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세요. 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포하는 순간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육신이 병들고 끊임없이 내
육신을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읊조리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았다. 그러므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나는 이렇게 병에 놓여 자꾸 쓰러지고 자빠지고 메가리가 없어 자꾸 병에 노출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뜻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강건할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나는 치료받는다. 주님이 고쳐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자꾸 고백하는 순간에 진짜로 병이 낫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선포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을 끊임없이 엄습할 때 심장이 막 뛰면서 가슴이 벌렁거리고 신정이 안 돼요. 잠을 못 자요. 이 걱정거리가 나를 너무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뜻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 말씀을 자꾸 선포하면 진짜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편팔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신뢰할 자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상처를 당하고 없던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들키게 되어지고 내 약점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한계성을 자꾸 깨닫게 되는 참 희한한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산과 사람은 멀리서 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고 도움을 거기다 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어지려고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 추접기가 들어요. 좋은 말로 천물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자꾸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사람한테 자꾸 손을 내밀며 궁한 소리를 하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자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여러분 도움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찌할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합시다. 우리는 분명한 명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다 기도의 힘으로 왔고 기도의 소중함도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실상은 이 기도가 바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영적 어둠을 내어 쫓아버리고 승리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 이루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도 없이는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대기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술술 풀리잖아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참수합니다. 하나님 왜 말씀대로 안 하십니까? 저 사람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자꾸 풀리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기록한 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실망합니다. 아이고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되는 일이 없어. 아이고 기도해도 뭐 저 사람은 될지 몰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면서 기도를 쉬어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거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요 그냥 밥을 먹지 않습니다.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쌀을 물에다 씻습니다. 그리고
솥에다 앉히지요. 그리고 물을 조절해서 가스불을 켜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열이 한참 가열돼서 그것이 열이 올라오면 뚜껑이 막 다다다다닥 하든지 딸랑이가 딸랑딸랑 하든지 좌우지간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 칙칙폭 이러죠. 그렇게 하다가 눈물이 쭉 흘러요. 기억하시죠? 눈물이 쭉 흐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스불을 조절하고 자동밥통은 알아서 하겠지만은 어느 순간 되어지면 따뜻한 밥이 다 되었습니다. 쿠쿠 이러면서 이제는 밥이 다 되었다, 뜸이 다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곧바로 열면 안 돼요. 뜨거우니까. 열이 식은 다음에 어느 정도 다 김이 빠진 다음에 열어야 고실고실한 밥을 먹잖아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금방 응답하셔야 될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뜸이 들듯이 과정과 상황이 꼭 이게 연결시켜야 될, 교통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 꼭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과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응답되어지는 순간까지 기도가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스불이 끝까지 되을 때까지 계속 가열이 될 때에 완성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불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 바로 악한 마귀도 해방합니다. 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러나 기도의 역사가 반드시 계속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독일에 가면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지요. 거기에 프랑크푸르트 순복음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한 여성 집사님이 간증한 것입니다. 이분은 루 게릭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루 게릭이라고 하는 병은 온몸이 갑자기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제대로 못해요. 근데 이분이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인교회 이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독일 교회를 가지 않고 한국 교회를 갑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러자 그렇습니다. 나는 통역 없이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교회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많은 교회를 다녀봤고 독일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게 있습니다. 찬양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말씀이 달라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갔다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내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내 영혼이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온몸에 루게릭 병에 걸렸기 때문에 마비가 돼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회생활도 못하고 남자와 교제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밥만 먹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총각을 만나서 결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의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정상적인 자식들을 낳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는 순간에 불신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했는데 친정 아버지의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게 사는 딸내미를 위해서 새 집을, 큰 집을 사가지고 너 가져라 하고서 갖다 주더래요. 할렐루야. 그것을 간증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내 몸이 이런 상황인데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는 변화의 역사, 좋은 역사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간증을 읽어보면서 참 가슴 속에 새긴 것이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방이 막혀서 절망한다고 다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탄식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할 수 있는 이 에너지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허디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병원에 가서 신세를 지고 입원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회고록을 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내가 몸이 건강해서 선교 사역을 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면서 하는 일보다 병실에 갇혀서 내가 입원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상은 기도한 그 내용이 내가 뛰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미천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출근할 때 기도하고 일할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기도의 양이 늘어가기를 바랍니다. 텔레비 좀 줄여요. 인터넷 게임 좀 줄이십시오. 그리고 쓸데없는 만남 속에 커피잔 끼우리면서 수다 떠는 것 좀 줄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더 좋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 틀어놓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다 연락되어져서 하나님의 때를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났다, 여기까지인가 봐,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야,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어, 길이 없어, 안 보여, 이렇게 말하던 인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얼마든지 가능해. 할렐루야. 1997년도 그 해가 어떤 해인지 다 알 것입니다. IMF였어요. 그 IMF의 그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 닥쳤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50개 가까운 대기업들이 부도가 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최단 기간 안에 빚을 다 갚아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도하는 사람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1991년도 12월 7일 날 결혼했어요. 그때 내가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내 형편, 내 상황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그지없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냥 간이 부었다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 잘 된다. 앞으로 잘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큰 자신감을 그때 가졌었어요. 그리고 저와 교제하고 있던 그 김기순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 김기순 씨한테 제가 그냥 자꾸 우리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분명히 창대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희망으로 바라보자. 그냥 뻥을 쳤잖아요. 근데 그 뻥이 맥혔어요. 그 뻥을 듣고 우리 김기순 씨가 한마디로 마취가 됐습니다. 그래, 그 김기순 씨가 마취가 돼갖고, 그래, 별거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실상은 알고 있던 현실보다도 비참한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방 2개 들고 오늘부터 나 여기서 차도 돼? 이러면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소망한 대로, 하나님을 기대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현실에 열매를 맺었고 맺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더 잘 될 것을 희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백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산출되어져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